부활주일 이렇게 주회 전에 또 여러 가지 정부 지침을 지키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부활 축하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면 그 어떤 주일보다도 또 평소에 주일날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이 부활주일이 되면 이제 예배당에 다 모이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 모이는 날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다 함께 모여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또 우리도 앞으로 그런 부활의 축복을 누릴 것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 기쁨이 넘치는 날, 이 날이 바로 부활주일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영향으로 전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주일이 오히려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굴복된 듯한 그러한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한 경제적인 면으로 이 사람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의 모습들이 가득 남겨져 있고 담겨져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는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부활주일을 맞이해야 할까요? 어떻게 오늘 이 부활주일을 예배해야 할까요? 이러한 때일수록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비록 전염병의 영향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조용히 맞이하는 부활주일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확실한 믿음에 견고히 서는 복된 부활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바로 2000년 전 첫 번째 부활주일이 지금의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그 첫 번째 부활주일, 그 주일은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낙심과 두려움이라는 상황과 동일한 상황에 제자들이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첫 번째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제자들은 절망, 낙심,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명은 과연 우리가 보존할 수 있을지, 이러한 죽음의 위협, 이러한 다양한 위협 속에서 함부로 생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조용히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조용히 시작된 이 부활의 아침은요, 결국 낙심과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확실한 소망을 붙들게 되었고, 이 낙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변화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이제 유럽과 미국과 남미, 아프리카,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런 아시아 등으로 전파되어지게 되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음의 전파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과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복음의 기치를 들고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요 구원자이심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상황을 견디어내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에
승리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이 기초가 되어져서 이제 그 믿음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여 주신 줄로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믿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 목격하고 믿었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다시 오늘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활주일이 되면 항상 제가 묻는 질문이지만 다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한 가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어볼랍니다 라며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구원받은 부활신앙인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 썩은 줄을 잡은 것 같은 부활신앙인 척 하는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는 부활신앙,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새겨지고 뿌리 내려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구원받은 부활신앙, 그것은요, 첫째는 뭐냐?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보여주시는 실제적인 사건,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일이라고 시작하는 이 본문처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실 것이고 우리 모든 인생도 죽음이 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입니다. 인생의 끝은 그냥 죽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그냥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삶의 자리에서 얼마를 살았든 또 어떤 모습으로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 모든 삶의 끝은 그냥
죽음입니다. 인생의 모든 결과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 인생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끝은 죽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철석같이 믿고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살려고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음 후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28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놀라울 게 없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무덤에 있는 죽음에 처한 죽은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는데 선을 행한 자나 악을 행한 자나 모두가 죽은 후에 부활하고 그에 합당한 부활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가 선을 행한 자나 악을 행한 자나 어떤 모양으로 산 자일지라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함을 믿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며 죽은 모든 자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이 믿음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두려운 것이 어떤 문제입니까? 죽음의 문제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인생이 끝이 되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내가 힘을 써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이라는 이 전염병이 가지고 오는 죽음에서 내가 이제는 안전에 거하고 내게 남아있는 생을 마음껏 누리며 살지라도 더 큰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전염병의 죽음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겪게 될 죽음이 내 삶의 자리에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두려워해야 할 이 근본적인 두려움을 우리가 더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정작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이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는다면 그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때 불현듯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공포가 여전한 이 상황 속에서의 부활주일, 이 부활주일은 저와 여러분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는 부활신앙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코로나19를 넉넉히 이겨내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음을 믿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냅니다. 단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담대한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 부활신앙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병에 들든 건강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 이기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된 자리가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요, 바른 고백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까지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이 부활에 담겨 있음을 이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만, 내가 죄에서 자유해졌음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신앙 자체가 아닙니다.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 잘못 들으면 또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이 사건을 동시에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게 모든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것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죽으셨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 굴복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사탄이 행할 수 있는 정죄의 화살에 예수님께서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만약에 신앙이라는 게 끝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화살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자리로 나갑니다. 그게 어떤 자리입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죽음이,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이어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도 해방되어지는 진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의 영혼 가운데에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생각하며 그것만 묵상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종노릇하며 살게 됩니다. 죄에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주눅들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아무 죄나 내가 저질러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죄의 유혹 따위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죄에 묻혀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에 폭폭 빠지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은 그러한 모습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죄와 싸워 이기는 경험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숙되어지는 것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 앞에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려고 힘을 쓰고 더 그 이김을 경험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죄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 앞으로 쓱 하고 왔을 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활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좀 변질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막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두 가지의 특징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으면 지금 부활신앙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처음부터 부활신앙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은 자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살아가면서요,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그냥 기본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생각이 그냥 육신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 성령께서 뭘 원하실까, 이런 생각 없습니다. 온통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요, 깨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언제라도 오시기를 바라는 이런 모습으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항상 깨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니 육신의 일을 생각하다가도, 육신의 일을 행하다가도 다시 깨어 기도하다 보면 정신 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다면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을 행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무엇을 생각하며 또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떠한 모습인지 돌아보면 내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부활신앙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로 다시 시작하기를 갈망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깨어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그의 삶,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부활은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통과했으니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육신의 정욕과 탐심, 이것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 사건 가운데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변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토록 서로 배려하자, 주의하자,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 어떠합니까? 여전히 정욕과 탐심에 빠져서 육신에 끌려서 젊은이들은 유흥장에 모이기에 그냥 거치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부활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생각에 둥지를 틀어가고 있는 정욕과 탐심이 있다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 새 역사를, 그를 통해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신앙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활신앙을 살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씨름하며 살아내게 되는 과정 가운데에 이제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고난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정말 내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믿어야 할지 고민스러운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비관적인 인생 가운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을 가진 존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결코 어떤 상황에도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자리 가운데에 어떤 비관적인 마음 품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부활주일, 부활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생각하며 혹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악한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요, 비관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은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비관적이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이다, 이제는 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내 인생은 여기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떠할지라도 그 인생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며 살겠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며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부활신앙이 없는 분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유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신앙 없습니다. 근데 주일이 되고 예배 자리가 있으면 꼬박꼬박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특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이 세상에서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 어떠한 것이라도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활신앙이 없으면서 그리스도인 흉내내며 살아가는 것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는 그냥 예수님 믿지 않고 사는 게 속 편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부활신앙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 삶의 자리가 풀리지 않거나 힘겨울 때, 지칠 때, 외로울 때, 더 이상 세상에 의지할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부활신앙을 가진 자와 부활신앙이 없는 자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요, 그 상황에서 삶의 방법을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힘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부활신앙이 없는 자는 편안한 사람의 방법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세상의 방법에 따릅니다. 이게 자신이 지치고 힘들면 나오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내기 힘씁니까?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면 손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라고 하며 더 이상은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없는 그 상황에서는 정직 땅에 묻고 정의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나 한 번 더 회개할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며 거짓과 그냥 불의와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하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더 이상은 긍휼도 자비도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더 이상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수 있을 만합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긍휼 자비는 없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하라, 용서하는 삶을 살라 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면 내 삶이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용서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라 합니다. 손해입니다. 사랑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축복하랍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지쳤을 때 나름대로 정직도 행하고 정의도 행하고 긍휼과 자비도 행하고 용서도 행하고 사랑도 행하고 축복도 하는데 이것을 계속하면서 지칠 때, 이제 더 이상 못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택하십니까? 어떤 방법을 택하려고 힘쓰십니까? 거기에 부활신앙의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그 어떤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삶을 포기하는 그런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부활신앙이 없는 자는요, 비관적인 상황,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삶을 포기합니다. 자살합니다. 종종 기독교인들이 자살했다는 소리들을 우리가 해마다 듣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삶의 무게가요, 자신의 영혼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현실, 그러한 현실에서 자신의 영혼으로는 더 삶을 지탱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평강과 의와 거룩과 평안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스스로 목숨을 포기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요, 사탄에게 굴복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에게는 부활신앙이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자살하신 분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 중에 자살하신 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위로적인 차원과 또 뭔가 좀 그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연코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결코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것을 긍정하지도 지지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며 살아가지 생명을 포기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것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비참하고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죽음? 그게 아닙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주님을 위한 것이냐? 라는 이 질문 앞에만 선다면, 기도의 자리만 선다면 부활신앙은 그를 다시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또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삶의 자리, 또 이 나라의 자리, 이 열방의 자리가 그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보여내야 될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누구나 겪게 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활의 자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부활신앙을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줄 주님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삶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되어질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 자신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요, 목요일 날 우리 세 분의 피텝 장로님이 장로고시와 면접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장로고시 면접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세 분의 장로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세 분의 장로님이요, 공부를 하고요, 만약에 그 시험을 치를 때 그 답을 못 맞추면, 그 답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면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다. 평소에 많이 알고 있는 것, 그거 의미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66권 모두 외워야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있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 오늘 내가 살아내면 됩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새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살아내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끝까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낼 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언제나 살아있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내주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싸워 이기는 정욕과 탐심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으로 삶의 자리를 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